예, 방금 저는 우리 그 비오 신부님하고 은희공소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이 서품 받으신 김강 성당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짓고 또 석가래 4개는 가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 성당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신부님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김대건 신부님의 제가 기운을 좀 묻혀가지고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 강의 이제 평천하 평천하라는 말을 들으니까 겁이 나요, 제가. 근데 우리 그 선교 소명, 복음화 소명하고 연계를 짓자면은 정말 직결된 이제 대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한테 주어진 제목은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부님, 우리 비오 신부님께서 쓰신 천학과, 아이고 내가 제목을 자꾸만 까먹어요, 제가. 한국의 천학과 영성. 그 신부님을 그 책을 제 침실에서 발견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읽고 있는 중인데, 이걸 내가 진작에 읽었더라면은 좀 이렇게 중구난방하지 않고 저도 원래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중구난방인 편이지만 무슨 글을 쓴다든지 할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슨 발표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에는 집을 우선 잘 지으려고 애쓰는 편인데, 근데 오늘 강의는 제가 그렇게 이제 잘 짜여진 강의는 아니고 중구난방일 거예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만 그렇게 그 강의의 구조나 을개가 튼튼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 한국의 천학과 영성, 이 책을 제가 일찍 읽었더라면은 훨씬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정돈된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혹시 언젠가 다른 기회가 주어지면은 또 그때를 기약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좀 풀어나가 볼까 하고 생각하다가 단어의 순서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시아, 특히 우리 연구소가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소잖아요. 동아시아. 왜 아시아냐? 왜 동아시아냐? 그리고 왜 우리 한국 신앙인들이 그냥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자꾸만 이렇게 시야를 넓히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아시아 전체의 맥락 안에 들어 계셨던 분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은 글로벌한 감각을, 글로벌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더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그래서 그런 감각을 회복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데, 일반적인 의미에서만 중요한 것이, 인문학적인 의미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톨릭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외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있지 않은 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에서 이런 관점에, 평천하의 관점에서 핵심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도전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웃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연으로나
학연으로나 혹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 진영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그럼 이웃은 뭐냐? 그렇게 필연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구획되어진 게 아니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웃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웃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무슨 언어를 쓰고 무슨 신념을 가지고 있고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이웃이 구획되어 있지 않다. 이게 이제 그 본문이 그 유대인들한테 주는 굉장히 큰 도전이고 도발이고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관점에 그 혁명적인 변화라고 말해도 돼요. 이런 관점이 이웃에 대한 관점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 같은 바오로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자기 민족을 위한 그 복음화 활동, 선교 활동을 계속했고 바오로 사도는 온 세상을 이방인들을 향한 그래서 이방인들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에 살고 우리가 한국말밖에 대부분 못하니까 우선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런데 우리 시선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사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온 지구가 이미 그냥 지구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로 엮였고 우리 같은 노태들보다는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 똑같아요. 미얀마 젊은이들이나 한국 젊은이들이나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의 변화 때문에도 더욱더 우리가 이제 우리 시선을 온 세상으로 넓히고 그리고 온 세상으로 넓힌다는 말은 너무 막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아시아권, 특히 동아시아권은 우리와 같은 문화잖아요. 사실은 한자 문화권의 나라들, 그죠? 그리고 꼭 한자 문화권 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인접한 이 나라들, 거기까지로 일단 우리의 정체감, 우리의 소속감을 한국 교회에만 국한시키기보다도 일단은 동아시아까지는 넓히는 일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시아 교회들 간의 네트워크, 연대, 소통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이 훨씬 더 깊어지고 그리스도교 신앙이 깊어질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토차가 같은 거를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교의 복음 자체가 유럽의 모태가 되는 그리스 로마, 특히 그리스어 그 문명을 바탕으로 사실은 신학 우리 교리도 그 문화권에서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을 추출해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리스 철학이 없었다면은 처음에는 플라톤 철학이고요. 나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고요. 이 두 철학이 없었더라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는 없습니다. 찾아내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복음이 서구 문화권 안으로 완전히 육화되어 들어갔던 건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만일에 복음이 거기에서 먼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 먼저 뿌리를 내리고 시작되었더라면은 오늘날 우리의 영성과 신학은 어떤 형태를 띠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근원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만나고 이거 꼭 같을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꼭 같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원리는 뭔가 하면은 어떤 땅이든지 간에 강생, 육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복음이라는 건 없고 그 땅에서 피어난 복음이 늘 있는 거. 순수 복음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건 거고요. 그래서 인도 같으면은 인도식으로 또 그 표현이 되었을 거고, 아시아 한자 문화권 같으면은 중국 같으면은 중국식으로 또 표현이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지니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학문을 전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이제 저는 교부학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비오 신부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점이 좀 안 보이죠, 그죠? 근데 비슷한 점이 있어요, 신부님하고 저하고. 비오 신부님도 제가 보기에는 교부학자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교부학자인가 하면은요, 이 교부학이라는 거는 교회의 그 전통의 첫 부분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오늘 직접 이렇게 오늘의 이슈 같은 거를 다루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첫 부분, 바탕이 되는 그거를 다루지 않으면은 오늘의 이 현대신학이라는 거는, 현대적인 영성이라는 건 또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교부학은 초세기에, 8세기까지의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책들, 문헌들을 연구하고 번역하고 해설하고 말하자면 이런 학문이에요. 근데 학문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두 기둥이 뭐예요? 처음에는 성경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전통은 1차적으로는 교부들의 전통인 겁니다. 2차적으로 중세교회 전통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신학과 영성의 토대는 뭔가 하면은 1번은 성경이고요.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렉시오 디비나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2번이 뭔가 하면은 전통인데 교부들인 거죠. 근데 이 교부들은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8세기까지의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이 주교님들이셨어요. 주교님들이거나 수도자들이거나. 근데 좁은 의미에서는 그분들만 교부들이라고 일컫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편 공의회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석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신학자들은 교부라고 불러요. 또 공의회 교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오 신부님 같은 분들을 제가 왜 교부학자라고 느끼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의 교부들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물론 김대근 신부님, 그 다음에 최양업 신부님 이런 분들은 베드로 바오로 같은 분들이고요. 그 직후 직전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분들, 광암, 이벽, 제가 책 이름을 너무너무, 나이가 들면은,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절대로 기억이 안 날 수 없는 그런 이름들, 그런 연대들이 이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광암, 이벽에 뭐였죠? 아니요. 책 이름이 뭐예요? 예? 주교요지. 상제상서는 다른 분이에요. 그죠? 예. 정약종, 정하상, 그 다음에, 안흥칠, 이런 모든 분들은 정말 한국의 교부들이라고 해야 되는, 정약용 같은 분들도 한국의 교부라고 불러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연구와 이해와 또 이런 분들의 글들을 또 사람들한테 알아듣기 쉽도록 또 소개해 주시고 이런 분들의 글이 왜 중요한지를
하느님의 말씀과 또 교회의 더 넓은 전통과 합해가지고 소개해 주시는 분들은 교부학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학자들끼리는 딱 쳐다보면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저하고는, 좀 여러분들 들으면 서운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과 만난 것도 기쁜 일이지만 신부님과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다가 신부님 저한테 맛있는 술도 몇 잔 주시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는 못 나누었습니다만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게 이제 같이 교회의 원천을 공부하고 교회의 원천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의 원천이 되는 저술들 아주 독특한 사상도 있거든요. 정말 그리스도교 사상을 너무너무 고유한 우리만의 틀로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더 넓게는 또 이제 중국의 마테오 리치라든지 이런 분들의 또 사상이나 글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넓게 보자면은 이제 우리 원천에 아주 소중한 신앙의 원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원천들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 시선을 정말 우리 가톨릭 신자로서의 시선이 더 넓어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 시대는 어찌 해볼 수 없이 회통의 시기로 접어든 것 같아요. 동서가 회통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이제 서로 통해야만 사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통해야만 사는 시대에서 우리가 서로의 이제 고유성이 각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모임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큰 대세가 이미 충분히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세력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다른 점들을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내세워요. 그래서 문명의 충돌의 위험도 사실은 어느 때보다 크기도 한데요. 우리 그리스도교야말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 복음의 신앙이야말로 이런 측면에서 이런 온 세상의 화해와 상생과 회통을 그래야만 평화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제가 어느 나라의 분쟁을 가보든지 간에 예외 없는 현상을 하나 봅니다. 다 종교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전부 다 종교 분쟁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무서워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그런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종교 이래버리면은 우리 종교. 그래서 무조건 그런 좁은 의미에서의 종교로만 내 소속감을 고정시켜버리면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이 막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원천을 쭉 찾아서 올라가고 할 때에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과 초세기 교우들의 그 정신을 회복하고요. 그 정신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우리 한국 천주교회 참 많이 이제 성장하고 발전했죠. 정말.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주는 교회로,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바뀐 지는 오래되었고 한국 교회의 위상이 이제 사실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옛날 수도자 양성 받고 그 다음에 공부한다고 가 있던 시기가 1990년대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한 번씩 제가 우리 수도회 회의 같은 거 한다고 이탈리아에 가보면은 위상이 너무나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우리 교회도 이제 성장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교회가 지니고 있는 위상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걸 이미 이제 사회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교황님들이 다 학자들이잖아요. 이미 요한 바오로 이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아시아 교회가 중심이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고 지금 교황님은 그런 말씀 더 자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에 뿌리를 둔 많은 수도회들은 이미 아시아로 자기들 중심을 옮긴 지가 꽤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아 교회가 그렇게 이제 많이 성장했는데 아시아 교회에서도 우리 제일 주목받는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뭔가를 이제 정말 그 세계에 그리고 세계 교회에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그 신앙의 성숙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 우리가 준다고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그냥 이런 정도에 그칠 위험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성숙은 일단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아직 우리는 아직까지 한 25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그래야 될까?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성숙 같은 거 이런 것을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의 토대를 둔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의 토대를 두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전통은 늘 그 지역에 뿌리 내려야 해요. 여기까지 딱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가서 꽃을 피우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원천을 파고드는 그 이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비오신 부님처럼. 근데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옛날 교부들을 공부를 한 사람이라서 좀 알지만 이게 빛이 나는 일이 아니에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산업으로 치자면은 이게 말하자면 기초산업인 거예요. 요게 있어야, 요 기초산업이 있어야 다른 게 막 발달하잖아요. 신학에서도 이게 아주 기초인 거죠. 요게 있어야 이제 아주 성숙한 영성도 나오고 신학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아직 그러기에는 우리가 좀 부족한데 우리 신부님 같은 분들의 이런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부님께 바치는 용비어 증가가 전혀 아니고요. 진심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고 아시아 교회가 서로 점점 더 연대하고 있거든요. 수도자로서는 그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아시아 교회, 적어도 아시아 교회라도 서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수도회들은 성소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아직 우리 교회 전체 차원에서는 그러지는 않았지만 점점 교회 전체가 그 고유성도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 되지만 서로 네트워킹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연대하고 하는 이런 게 점점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실감을 못할지 몰라요. 근데 한 10년만 지나면은 굉장히 바뀌어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소의 이런 비전과 이런 노력이 이제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부님과도 잠깐 나눈 말씀인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실학자들 비전이요 세계적인 비전이었습니다. 그냥 아주 정말 그랬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선각자들 독립운동 하던 분들 말이죠. 무장투쟁을 하던 분들은 주로 해외에 계셨어요. 중국 상해나 만주나 연해주나 그 다음 이런 분들의 세상은 한반도가 아니었어요. 조선반도가 아니었어요. 온 세상이 유라시아 전체가 자기들 시야 안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니까 일본말은 당연히 잘하고요.
일본 사람들만큼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살아야 되니까 중국말도 잘하고, 러시아에 사니까 러시아 말도 잘하고요. 거기다 미국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이 4개국어 구사하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았어요. 네.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본 책이 새 여자라는 그 책이 소설책이지만 그 조혜서신가 조선혜신가 그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새 그 이제 일제 시대와 그 다음에 해방 직후 시대에 새 공산주의자 여성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공산주의 그 선입견 갖고 보지 마세요. 그냥 역사라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넓은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그 한국을 위해서 동포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온 세상을 염두에 두고 살았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여성들은 특별히 저는 이제 이런 남성들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질릴 지경인데 여성들의 관점에서 제가 처음으로 보게 해주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세 여성들이 다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글로벌한 이 그 이제 감각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예, 정말 우리나라 여성들을 한 번 더 존경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분단 시대에 접어들면서 살면서 우리 시야가 너무 좁아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처음 느낀 것은 제가 30살 가까이 됐을 때 이탈리아의 수도성 양성을 받으러 떠나면서 한국을 떠나 있으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야, 우리가 섬보다도 더 지독한 섬에 갇혀 살았구나 하는 걸 그때 제가 알았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너무 협소한 세상에 우리 세상이 우리 조상들보다 너무 이렇게 좁아져 있다. 우리의 관점이 너무 한국 그러면서 산다 이거예요. 말하자면은. 예.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영성을 더 배우고 교회 신학을 더 배우고 하면서 우리의 이 전망이 얼마나 더 넓어져야 되는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 복음화의 요구인지, 이런 거 제가 더 잘 배우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안중근 의사는 따로 정말로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우리 신부님이 또 글을 써놓으신 걸 제가, 왜 이런 책을 지금에야 만났는지 그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저한테 너무나 큰 깊은 영향을 줄 책임이 분명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이거는 가톨릭 신자의 관점에서, 복음화의 관점에서 충분히 정말 연구하고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순교 선녀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위대한 신앙인들이에요. 위대한 신앙인들의 이런 그 발자취와 저술과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연구하면은 정말 지금보다 훨씬 성숙하고 정말 잘 토착화되고, 그래서 잘 토착화된 현지화된 영성과 우리 신앙생활만이 우리 또 보편교회 또 다른 교회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돈밖에 못 줘요. 돈도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실은 재원들이 많아요. 신부님들 안에도 많고 수도자들 안에도 많지만 저는 평신도들 안에 이렇게 과소평가된 자원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우리 그렇게 정말 너무 아까워서 한 10년쯤 전에 제가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미얀마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3, 4년쯤 전입니다. 그때 제가 고성수도원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 수도원 이제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를 하나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연구소 이름이 동아시아까지는 똑같아요. 동아시아 신학연구소라는 거창한 이름을 생각을 하고 제법 구체적으로 시작할
하려던 단계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무산이 되고, 그때 제가 제일 처음으로 염두에 두었던 것이 평신도 그 신학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한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춘 평신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이제 긍정적인 점이 훨씬 더 많지만 살짝 부정적인 점 중에 하나가 우리 유교도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이면 좀 그런 경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로마에서 신학을 배울 때는 평신도 여성 교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윤리신학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훌륭한 그 여성 평신도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여성이 신학교에서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뛰어난 여성 신학자들 많아요. 네, 남성들도 많이 있고요. 단지 평신도라는 이유로 좀 이렇게 제가 신부님들이나 주교님들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그냥 제가 보는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조금만 지원하면은 또 새로운 학자들도 양성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또 아시아를 이렇게 엮는 역할을 하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기도 하고 신학자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양성을 할 수 있고, 그 바탕은 이제 그때 제 생각에는 그 바탕은 성경하고 렉쇼 TV나 쪽하고 그 다음에 교부학하고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었다면 하나를 더 보탰을 거예요. 예, 한국 우리 그 신앙 선조들의 저술하고가 합쳐졌을 건데,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른들도 점점 더 이제 그 진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교회가 더 신앙이 깊어지고 뿌리 내리게 되고, 그래서 아시아 교회에 나아가서는 세계 교회에 정말 우리가 모든 공헌을 다하는 건 아니지만 빠질 수 없는 어떤 한 부분의 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라는 제목으로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음화. 상당한 부분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만 말씀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화를 이렇게 정의하세요. 하느님 나라를 우리 세상에 현존하게 하는 것. 네. 그래서 이 정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대단해요. 우선 여기에는 교세 확장이라는 관념은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 수를 많이 이렇게 많이 늘린다라는 관점, 그게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정말로 신자들, 정교라는 체험에서 제가 이제 제 체험을 말씀드려 보면은, 제가 막 말로 성당에 나오라 이래가지고 나온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함께 살면서 제가 끝까지 의리를 지켜줄 때, 그 사람 힘들 때 내가 도망치지 않았을 때,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성당에 나왔어요. 저는 기쁜 일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올리베타노 회원이니까 올리베타노 수녀님들도 계시거든요. 부산에 많이 계세요. 이 수녀님들이 지금도 어버이 집이라는 게 있는데, 어버이 집은 이제 오갈 데 없는 노인들 모시는 집이었습니다. 주로 수녀님들이니까 주로 할머니들 모시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은 이 수녀님들이 대부분 다 신자시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수녀님들이 신자만 받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알게 된 거는 뭔가 하면은 아무나 받으시는 거 있고 신자는 소수더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오래 가도 1년 안에 다 세례받아요. 자기 돌봐주는 사람한테 미안해서 그랬겠거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마워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손길이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하느님은 좋은 분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교부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좋은 그리스도인의 표양을 보고 거기에서 감화를 받아서 이제 자기도 신앙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 역사를 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정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신앙인이 오늘 우리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보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간에 가리지 않고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웃이 되어주면서 다가가면은요, 아무 조건 없이, 심지어는 네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조건도 안 달면 더 좋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입문해요. 신앙에 입문해요. 이게 하느님을 이제 증언하는 제 최고의, 그러니까 선교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증언이에요, 증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요즘처럼 진정성이 부족한 시대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미지가 너무 힘이 센 시대예요. 온통 그냥 비주얼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원래부터 많이 좌우되는 사람이지만 요즘은 정말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게 되어버려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렇게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 정치인들이 화장하잖아요, 남자들도. 그죠? 이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억수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인상을 주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이런 현상을 나쁘게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점점 더 진정성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점점 더 참과 거짓에 대한 이 기준 언젠가 어느 아주 오래된 식당에 가서 이렇게 자기들 식당 좌우명 같은 걸 한자로 정성스럽게 적어 놨더라고요. 잘 쓴 글씨는 아니지만 정말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는데 한자로 진심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이 딱 묻어 있는 거예요, 글씨에. 이게 진정성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2014년인가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했거든요. 그때 신자 아닌 사람들이 많이 감동했어요. 그게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황님이 미디어 앞에 서실 때 준비 안 하세요, 별로. 그러니까 연출된 장면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사회 지도자급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황님은 그렇게 안 하는 분인 거예요.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늘 그대로 드러나세요. 너무나 그러니까 이 진심의 힘이라는 게, 이 진정성의 힘이라는 게 이미지의 힘보다 더 커요, 사실은. 복음화는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진심으로 하는 건 거예요. 진정성으로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새 복음화라는 이야기를 이제 꽤 오래 전부터 교회에서 했고요. 새 복음화가 뭘까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복음화.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 복음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복음화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만 복음을 증언할 수 있어요. 그게 진심이고 그게 진정성이에요. 바오로 6세 교황님 같은 분들, 그 다음에 후에 요한 바오로 2세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요즘 사람들한테는 요즘 교회에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셨어요. 두 분이 표현은 다른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은 우리 교회에 저 같은 선생질을 하는 인간들만 많이 있고 증언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나 세력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먹힌다니까요. 네. 오직 진심이 통하는 거죠. 복음화에는 진심이 통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증언자로, 증언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제가 옛날에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탈리아에서 이제 수도자 되고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수련장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6밖에 안 됐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수련장을 할까? 이런 고민을 오래 했는데, 제 머릿속에 나온 결론이 뭔가 하면은, 내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엄두가 안 났는데, 근데 나는 그냥 예수님한테 계속 가르침 받고 있는 자세만, 학생의 자세, 제자의 자세만 유지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된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정말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학식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학식도 준비는 돼야죠. 근데 준비해야 될 소양 같은 게 있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가르침 받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계속. 예. 나는 이미 가르침을 다 받았으니까 내가 주겠다. 이러면 이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자기 가르침을 줘요.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게 돼요. 하느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데 혈안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가르치도록, 성령께서 나를 당황하게도 만드시고 슬프게도 만드시고 놀라게도 만드시거든요. 성경을 잘 읽으면은요. 그게 렉시오 디비나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만 있으면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콩을 파치라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내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정성의 감화가 돼요. 그리고 그 진정성은 내 진정성이 아니고 그게 성령의 기운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에서는 이런 그 진정성, 진심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진정성, 진심을 발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의외로 성직자 수도자들이에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론이라서 그런 유혹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평신도들은 아직 덜 제가 그 성직자 수도자 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왜 욕하겠어요. 예. 저도 성직자 수도자인데요. 평신도들은 말하자면 훨씬 더 이렇게 하심이 되어 있어요. 딱 이렇게 낮은 마음이 더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평신도 이야기까지 다 해버렸네요, 벌써.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무사제직보다도 평신도 사제직, 보편사제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가 온통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신학적인 중요성으로 보자면 이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어떤 그 질서와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직무사제직이 더 중요하지만 신학적으로나 혹은 영성적으로 따져본다면은 보편사제직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편인가 하면은 내가 직무로도 사제인 이유는 나만 이 사제직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평신도들이 이 사제직에 이미 이 사제직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성사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이제 그 히브리서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또 바오로 사도의 관점에서는 다 사제들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제직은 유대교 안에 있었던 그 직무 사제직의 후예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무슨 사제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제직을? 누구로부터 이어받은 사제직이라고 그래요? 멜기세덱으로부터 이어받은 사제직인데 멜기세덱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유대인 사제가 아니에요. 아주 특출한, 아주 특이하고 기이한 인물이거든요. 영적인 사제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직무 사제직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어디 가서 잘못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또 공경에 처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의 멜기세덱으로부터 이어오는 그 사제직, 그 영적인 사제직은 우리 모두가 다 이어받은 보편 사제직인 거죠. 왕직, 사제직, 예언직, 그 중에 있는 고 사제직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평신도까지도 이야기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야기했지만은 또 복음화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게 그 1996년에 알제리 그 티비린에 알제리에 있는 티비린이라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작은 마을에 작은 트라피스트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에 사시던 7 수사님들이 몽땅 순교를 당하셨어요. 근데 그 순교 안 당해도 됐는데 그분들이 순교를 당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마을이 이슬람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나려고 그러셨어요. 알제리 내전이 터지고 막 이랬을 때 알제리 정부도 우리 책임 못 지니까 불란서 수도자들 다 떠나라 이랬고 그 불란서의 그 수사님들이 파견되었던 모원에서도 이제 우리 형제들 다 들어오라 위험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수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회의를 몇 차례 한 거예요. 그 몇 차례 회의 끝에 기도 끝에 내린 결론이 이제 남겠다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이 문제는 뭔가 하면 떠나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수사님들이 한 분씩 약속이나 한 듯이 약속도 안 했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원장 수사님 방에 문 두드리고 들어와가지고 수사님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양심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더 기도하고 하면서 영적 식별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 내가 식별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 그래서 무지하게 겁은 났지만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무지하게 겁은 났지만은 이 음성에 이제 응답해서 이제 남는 게 옳다. 한 사람씩 다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건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이 7 수사님들은 떠날 수 있었어요? 떠날 수 없었어요? 네, 떠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또 아닌 측면도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 수사님들이 정말로 남는다는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게 종교가 달라도 이 마을 사람들하고 이 수사님들하고는 한 형제처럼 지내고 있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님들한테는 이 티비린 마을의 이슬람 형제들이 자기 형제들이었던 거죠. 근데 자기들은 이제 떠나려고 이렇게 이제 떠날 기미가 보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혹시 수사님들 언제 떠나세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물었는데 한 수사님이 그 수도자들이 폼 잡을 때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 인사이동 될 때 우리는 저 새 그 가지 위에 앉아 있는 새처럼 언제 떠날지 모른다 이랬던 거예요. 미리 복선을 깔아둔 거죠. 자기가 언제 떠날 수 있다는 거를. 그런데 그 질문을 했던 그 마을 아주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아닌데요. 수사님들이 가지고 우리가 그 가지 위에 앉아 있는 새인데 가지가 없으시면은 새가 어디에 앉아요?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씀 듣고 떠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우리 교회 전통으로 양육되고 순교자들이 신앙으로 양육된 이 양심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바라는 그 눈빛 그죠? 그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 앉아 보면은 안 떠나는 게 아니라 못 떠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못 떠났고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 이분들이 지금 이제 시복이 되셨거든요. 벌써 몇 년 전에 시복 되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분들의 순교 이야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로 상영이 됐어요. 칸느 영화제에서 무슨 큰 상도 하나 받았고요, 옛날에. 배우들의 연기라든지 화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자체로 그냥 예술 작품입니다. 그리고 픽션이 별로 섞이지 않았어요. 거의 그냥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작품인데, 우리나라에도 잠깐 상영되었어요. 네, 신과 인간 이런 제목으로 상영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 영화를 10번 이상 봤습니다. 그 영화를 상영하면서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과 피정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볼 때마다 감동적이었고요. 볼 때마다 저한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너무 길게 이제 또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화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선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는 지금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이분들의 결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천주교 신자도 아닌데 왜 남의 종교, 이슬람 종교 신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냐. 이게 장애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가톨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엎어져 있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인지 따지고 갔겠어요? 천주교인지 불교인지 따지고 갔겠냐고요. 고통받고 있으니까 간 거죠. 그거죠. 예. 그거 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고요. 그거를 잘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면서 신자가 되는 것도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인 건 거죠. 그것만 목표로 하고 살아갈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도 피해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는 개신교 신자는 안 계시죠. 네. 왜냐하면 저는 한 번씩 가다가 개신교 신자들도 섞여 있는 데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잘못하면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미얀마에서 지내는데, 미얀마에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 쪽에서 온 개신교 선교사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삐누린이라는 그 지역에서는 저 혼자만 천주교 선교사고요. 나머지 전부 다 개신교 한국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는 나뿐이에요, 그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신교의 그 선교 태도가 좀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무례해요.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불교 신자들 막 뺏어오는 건 거예요. 뺏어와요, 진짜.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은 막 그냥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저는 그냥 괜찮은데 그래도 하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근데 저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되냐? 미얀마 사람들은, 대부분이 불교 신자인 미얀마 스님들은요, 천주교, 개신교를 구분을 못해요.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피해를 받는 건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만일에 불교 신자라면은, 아니, 내가 이제 천주교 신자잖아요. 근데 이슬람 신자가 와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선교해가지고 데리고 가자. 이슬람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경향이 심하죠.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예. 왜 그런 그걸 뭐라 그래요?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역지사지. 이런데 60도 안 됐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 역지사지가 왜 안 되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더 잘 돼야지. 왜 그게 더 잘 안 되느냔 말이에요.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저는 정말로 신비스럽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예. 여러분은 그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역지사지죠. 예. 그래서 무조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내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내 종교 신자가 되게 하고 이건 예수님의 관심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냥 아무리 달라도 어제 두 번째 묵상 때 했던 성모님처럼 성모님 예수님의 그런 그 행동이 소화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나무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속에 품고 곰곰이 생각하신 거예요. 예. 이게 상생의 태도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상생의 태도로 우리가 비록 나를 적대하고 비록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생의 태도로 심지어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덕목이 몇 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원수 사랑이라는 계명이고요. 그다음 다른 하나가 환대입니다. 환대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 또 할 말 많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제 곧 끝낼게요. 예. 제가 2007년에 처음으로 그 동남아시아에 이제 선교 탐색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베트남에 갔을 때입니다. 저 혼자 다녔어요. 우리 남들은 내가 신부다 수도자다 전혀 모릅니다. 베트남 메콩강 일대 거기 천주교 신자들 이 참 많습니다. 끈쩌라는 도시 적혀 있기는 우리는 깐토라고 읽고 싶은데 현지인들은 끈쩌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그 도시는 가톨릭 도시예요. 그 도시 제일 한복판에 수도원하고 대성당이 쫙 있고 그걸 중심으로 도시가 막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쪽이 메콩강 하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제 다른 그 여행객들하고 같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하자면 패키지 여행인 거예요. 1박 2일짜리 이렇게 가는데 가이드를 하던 이제 베트남 그 가이드가 이제 그 시골 마을로 들어가면서 우리 여행객들한테 하는 소리가 여러분 한 번씩 가다가 미리 그 숙소 예약이 안 되고 그런데 갔을 때 이렇게 또 숙소들마다 다 이렇게 손님들이 차 있고 이럴 때에는 베트남에서는 절에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절에, 스님들 절에. 거기 가면은 그냥 손님들 받아서 그 돈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시고 거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 거예요. 천주교 성당이나 수도원은 절대로 가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요. 이거는 근데 베트남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예수회나 프란치스코의 수련소들의 전통은 뭔가 하면은 일정 기간, 일주일이나 혹은 2주일 동안 무전여행을 시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돈 없이 또 하여튼 살아남아야 돼요. 네. 그 수사님들도 이제 여행을 마친 그 수련자들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끼리는 이미 이제 거의 이제 그런 무전여행이 비법처럼 전수되는 그런 건데 성당이나 수도원 안 가요. 그분들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 고성이나 양주에 있는 수도원도 아마 그렇게 무전여행 오는 사람 잘 못 받아들일 거예요. 도둑인지 어떻게 알아요?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덜한 편이에요. 유럽에는 더 심해요.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 극도의 경계심이 있어요. 이게 서양의 개인주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환대를 잘하는가 하면 지금 환대는 그리스도인의 표징이었어요. 초세기에. 예. 환대 빼면은 그리스도인이 옛날 고대 문헌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집에 불 켤 수 있는 작은 초 한 덩어리하고 딱딱한 빵이라도 한 덩어리는 늘 남겨놓고 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는 가난한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실지도 모른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덕목이었는데, 전통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불교 신자들, 이슬람 신자들이 더 잘해요. 예. 유목민들. 예. 그 다음에 제가 2007년에 그 당시에 이제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도 다 돌았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자기 집이 넉넉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주고, 심지어는 자기도 가난한데 여비까지 보태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게 감동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배낭여행객들은 미얀마가 그렇게 위험해도 찾아오는 이유가 미얀마 사람들을 얼굴 보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 얼굴인 거죠. 이거 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야기일 거라고, 덕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네딕토 규칙에서는 환대가 베네딕토 수도자들이 할 수 있는 사도직이라는 말은 저희는 안 씁니다만은 유일한 사도직은 손님 환대인데 1500년 전에 쓰여진 규칙서거든요. 그 규칙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나가는 과객, 특히 가난한 사람들 누구든지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여라.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게 신자들만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회의 손님집이 호텔의 원조예요, 사실은. 그 병원의 원조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예.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의 사명을 제가 중구난방이라고 처음부터 주의를 드렸으니까 제가 제 이야기가 중구난방이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두 가지 더 드릴 말씀도 있지만 이제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에 이렇게 깊게 그렇게 눈동자를 반짝거리면서 제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는 평신도들은 또 드물게 제가 만나서 저한테도 굉장히 큰 기쁨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하고 만나는 게. 그래서 우리 신부님과 함께 지감 선교회 이 활동 계속 잘 해나가십사.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하게 잘 해나가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같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그 기도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우리 다른 선교사들 이름으로 제가 꼭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